우리는 수요일 저녁에 디모데 전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3장을 배우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1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냐면요, 교회 안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조금 색깔이 이상한, 내용이 이상한, 예수를 말하는데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통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이런 이상한 다른 교훈을,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장에서 권면을 했죠. 그런가 하면 2장에서는 중보기도해라.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할 것이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라.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여자들은 조용히 겸손히 가정에서 배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러면서 이제 3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에요. 여기서 감독은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날 이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집사는 평신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독에 해당하는 저는요 좀 찔림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다가 약간의 찔림이 있겠죠. 찔림이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찔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약간 찔림이다, 좋은 성도예요. 그런데 찔림이 없다, 죽은 시체를 찔러 보세요. 아픔이 없습니다. 그죠? 찔러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죠? 찌르면 아프거든요. 아프면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니까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3장을 구분하면 이 3장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절에서 7절까지가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8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느냐, 그 동기를 말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복음이 얼마나 큰 비밀인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3장을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이 3장의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감독의 자격.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감독의 자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유대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런데 감독 제도가 있는 교단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죠? 어느 교단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감리교단입니다. 감독직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목사에게만 이 감독이라는 직함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 감독 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감독 제도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핵심만 딱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감독이라는 직은요, 원래는 그 새로운 도시, 신약 시대 그 시대에 새로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 관리를 파송하잖아요. 그죠? 자,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새로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 관리를 파송하게 돼요. 그때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가 하면 이 당시가 이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 어떤 도시에 특별한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왕이 특별 관원을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그때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에 새로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도시를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감독인데, 이 감독이란 말은요, 관리하다 또는 감시 또는 감독하다, 그런가 하면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라는 호칭 안에는 관리하다, 감시하다, 감독하다, 다스리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유대교회는 감독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유대 회당에는 어떤 직분이 있었나요? 회당 시대에 회당 안에는 어떤 직분이 있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을 보통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장로라 불렀어요. 장로라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30절, 15장 2절, 4절, 6절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감독이라는 말을 주로 누가 많이 사용했냐면, 물론 초대교회 시대에도 조금씩 사용했지만 바울이 이방 교회에 세운 교회,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에서는요, 이 장로라는 호칭도 사용했지만 감독자 혹은 감독이라는 명칭을 좀 더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빌립보서 1장 1절, 오늘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면 계속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이방 지대에,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들에게 뭔가 편지를 쓰거나 말을 할 때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잘 이해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는 장로라는 명칭보다는 감독이라는 용어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으로 더 잘 이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장로라는 말은 교회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회당에서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고, 또 물론 이게 이제 사도 시대로 오면서 장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특별하게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단어와 감독이라는 단어를 혼합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뭔가 다스린다, 관리한다, 감독한다, 이런 뜻의 의미로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더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도 시대가 끝이 나고 교부 시대가 오잖아요. 이 사도 시대가 끝나고 교부 시대가 오면서 이 감독이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감독과 장로라는 제도가 좀 혼합되어서 사용되어졌다면 이제 사도 시대가 끝이 나고 교부 시대로 오면서 이 감독과 장로라는 제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데, 감독은 주로 목회자들에게 사용되어지게 되었고, 이제 장로는 평신도들에게 이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교수 한 분 중에 이런 강의를 했어요. 목사도 장로다라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유난히 그 말을 많이 강조했어요. 왜 이분이 목사도 장로라고 말했냐면, 자,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목회하는 장로, 하나는 평신도 장로.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걸 굉장히 이분이 많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아, 목사도 장로다.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평신도들은 섬기고 협력하는 장로. 이렇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있는 거죠. 혹시 이 말 처음 들으신 분은 없죠? 그죠? 목사 장로도 있고 평신도 장로도 있다. 아마 우리 교단에서는 이런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목사 장로, 평신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 협력하는 장로, 우리 정오김 지사님은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이 감독, 다시 말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시대 이후로 목회자들을 주로 일컫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감독은 첫 번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 하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라야 된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가르쳐서 선한 일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목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그죠?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되느냐.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가 이거 읽는 순간부터 찔리더라고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저는 때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 좀 있거든요. 뭐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단정해야 되는데 뭐 단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나그네를 뭐 잘 대접해야 되는데 뭐 잘 모르면, 그죠? 잘 대접하지도 못하고 잘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읽으면서 약간의 찔림이 있었어요.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되겠다.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감독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이렇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감독의 자격으로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말입니다. 자, 요것 때문에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 안수 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이 말씀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죠? 뭐 저도 그렇게 들려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했어요, 안 했어요? 뭔가 조금 이 의미를 우리가 다르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3절에는 또 다른 의미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술을 즐기지 말아라, 구타하지 말아라,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목사도 돈 좋아할 수 있잖아요. 목사도 다툴 수 있잖아요. 관용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죠? 뭐 화가 나면 뭘 깨든지 부수든지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와인 한두 잔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죄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런가 하면 감독은 또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그 사람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절은 또요, 치명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것도 팍 찔리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여러분, 자기 집 잘 다스리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저는 솔직히요, 교회를 다스리는 것보다 우리 집 다스리기가 더 힘들어요. 교회는요, 교인들이 목사한테 막 이상한 말을 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가정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참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뭡니까? 감독은 조심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감독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6절에는요,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감독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절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 성경은 분명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고 하나님의 존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 사람이 부름받았다고 나서버리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죠. 근데 그 부름이 진짜 하나님의 부름인지 자기 착각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없으나 성경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감독이 되지 마라.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한다. 마귀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가능하면 목회자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려요. 저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목회자는 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나오면 좋다. 부모님들이 중직자는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은혜 받았다고 나 목사 하겠다고 나서버리면요, 참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 메시지를 많이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감독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죠?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집사의 자격도 이야기하고 있죠. 참 한 구절 한 구절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집사는 또 아무나 되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느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중하고, 맞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참 이런 집사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많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 자라야 된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됨을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그죠? 이런 자가 맞는지 아는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주어라. 여자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자, 오늘요, 중직자들은 이 감독의 자격에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집사님들은 오늘 집사의 자격의 관점에서 자기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독은 목회자라고 했지만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장로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큰 의미로 그렇게 한번 보자는 의미고요. 또 집사는 또 내가 집사로서의 어떤 행위가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약간의 찔림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서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자기가 왜 디모데 전서를 쓰는지 그 이유를요 14절에서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디모데 전서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느냐?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가 이거 1장인가 서론에서 다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투옥에서 잠시 자유를 얻었을 때, 또 그리고 2차 투옥 이런 걸 쭉 이야기하면서 잠시 자유를 얻고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스페인을 갔다가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을 돌 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요? 마게도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 14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이게 지체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빨리 만나가지고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제일 좋은데 만약 지체될 수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너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지체될 수 있으니 내가 너를 만날 때까지 또는 그 기간 동안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목회해라, 이렇게 목회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 했느냐,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참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복음의 위대함을 이렇게요 감격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16절이에요. 자, 1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이렇게 바울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이 말씀에 우리가요,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지금 바울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아니하다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라고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 크도다, 이거 뭐냐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왜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육신함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감격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감격이 별로 없는데, 바울은 야,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을 알 수 있느냐. 이 비밀이 너무 크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이 너무나 큰 비밀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큰 비밀이다.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바울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경건의 큰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밋밋하면 안 돼. 바울처럼 이렇게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 경건의 비밀이 크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는 이 비밀을 알았다.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그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네가 지금 있는 에베소 교회를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굳게 선 교회가 되도록 복음의 비밀을 가진 큰 경건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들로 만들어라.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듯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전서 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저는 여기서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목사든 장로든 뭡니까? 가정에서도 존경을 받고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왜? 그래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야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요, 중직자가요, 이렇게 뭡니까? 감독의 자격에서 어긋나는,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해가지고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이게 교회에 얼마나 폐가 되겠어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교회를, 중직자들을, 목사들을 깔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감독들은 절대로 이러한 일을 행하여서 외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라. 너희는 가정을 잘 다스려서 존경받는 자가 되어라. 그죠? 너희 사회생활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막 이상한 일을 얽히고 설켜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이상한 지도자가 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우지도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제가 누구를 정죄하며 또 뭐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그동안의 어떤 저의 걸어온 길을 쭉 보면서 또 목회하는 일을 쭉 보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후회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또 다른 교회나 내 뭐 주위에 아는 목사님들의 어떤 교회나 또 제가 뭐 이런 저런 모양으로 만나는 뭐 중재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됐어야 돼, 또는 저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될 사람이야. 제가 감히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뭐 감히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좋지만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뭔가 수준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뭔가 연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 시대를 해가지고 막 일꾼들을 세웠는데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만큼 뭡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신의 교회관을 이야기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교회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보았어요. 이게 바른 교회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목사의 집도 아니고 장로의 집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되어지니까, 그죠? 자, 오늘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좋은 감독이 되고 여러분은 좋은 중직자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